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표어도 보니까 세상을 바꾸는 힘, 뭐입니까? 복음의 능력.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삶에 있어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보지만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한글로 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세하게 이걸 이해가 되지 않죠.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얘기하는데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답니다. 이 말은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구속받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구속된 사람입니까? 이미 정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예수에게서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그분에게 속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비전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특별히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각자 다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대요.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 목사 되면 성도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각자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하다고요? 진짜 해피니스,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속에 머물지 못하니까 행복을 없죠. 아우 힘들어. 세상이 얼마나 지칩니까?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좀 내가 편한 시간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피곤에 찌들어 있는데도 나오라고 하니까 또 나왔는데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바로 들어갈게요. 아내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말씀을 그랬더니 너무 길어요. 서두가 길면 안 된대. 그래서 곧바로 말씀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 인생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80세 된 노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왕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 왕을 왕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끌어내려버리고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여요? 왕에서 내려보내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여러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데까지 도망을 가요.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건 요즘에 말하면 요르단의 북단 지역입니다. 여러분 멀리 도망을 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쳤다라고 있어요. 또 먹을 것도 양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도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권력자이고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움직여지는 통치하는 왕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반란 때문에 그것도 누가? 여러분 내 자식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는데 그것도 신발 하나 걸치지 못하고 먹을 양식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을 쳤으니 얼마나 그 신세가 한탄스럽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를 돕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도망자잖아요. 잘못 도와주게 되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울왕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여러분 다윗을 도운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고 도액을 시켜서 이 아히멜렉 그 사람들 같이 도운 사람들 제사장들 에봇 입은 사람들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 다윗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하나임에 살고 있던 길앗 땅에 살고 있던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이 80세인데 그 80세 된 노인이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다윗 혼자 도망친 거 아니에요. 같이 일행들이 있어요. 그 많은 식솔들 600명 더 넘은 식솔들을 다
다 먹을 걸로 양식을 채워주고 잠자리 제공해주고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그 반란이 다 진압이 되어지고 다시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오게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실레와 같은 신앙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여러분 정말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된 그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치 말고 끝까지 주를 잘 섬기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왜 성경이 여러분 허투루 기록된 거 없어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나이가 80이래요. 우리 장로님 81. 그럼 딱 우리 장로님 지금 삶의 자리 속에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돼. 다윗 왕을 공개해야 돼. 그 일들을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시겠어요? 하시겠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놀라운 의미가 하나 담겨 있는데,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렀을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공개라는 단어예요. 이 공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부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두 번째로는 변치 않고 지원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하나임을 지금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는 왕이 복귀하게 되어져서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마하나임에 머물면서 떠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지속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 신앙생활 아마 일평생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신앙생활 대부분은 다 몇 년 하셨어요? 2년? 24년 모태신앙? 모태서가 아니죠. 24년의 신앙생활, 오랜 세월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끝까지 한다라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과리바라고 하는 종합병원에 저 앞에 보이시는 개가 있죠. 24년도 9월 2일자에 나온 뉴스예요. 이 개는요 2016년도부터 2024년 9월 2일까지 방송될 때까지 과리바라고 하는 종합병원 그 앞에서 계속 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개예요. 주인이 2016년도에 여러분 병실에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치료받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개가 알까요? 들어간 것만 본 거야. 근데 나오는 걸 못 보니까 그 주인이 나올 때까지 자그마치 여러분 몇 년이에요? 2016년부터 2024년도 8년의 시간을 여러분 뭐 했다고요? 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저런 개처럼 기다리고 있는가? 어쩌면 난 개만도 못하는 인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번뜩 제 안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바르실레도요 다윗을 왕을 섬기는데 이 왕을 잘못 섬기게 되었다가는 여러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인생이면서도 여러분 뭐예요? 아무리 부자라고 다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부자라고 다 돕습니까? 부자라고 주의 일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자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뭐예요? 이것을 주를 위하여서 섬기는 데 있어서 사용하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뭐처럼 봤지? 하나님처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뭐예요? 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끝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있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2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을 통해서 이제 승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천 가운데 엘리사가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 것이 엘리야가 길갈에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야, 엘리사야, 이제 그만 따라와. 하나님이 나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단다.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아라.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하느냐? 따라갑니다. 베델로에. 뭐라고 따라가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요, 성경에 보니까 갑절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마치 성령님 내게 갑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치 뭐예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성령은 하나라고 한다면 나는 2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엘리야는 만류합니다. 따라오지 마. 이제 그만 따라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들리실 텐데 안 따라와도 돼. 그런데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여러분 뭐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엘리사에게 성령을 갑절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떠냐? 근데 성경이 또 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그마치 5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50명의 사람들은 엘리야가 승천하여 올라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뭐예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도 구경꾼들이 많아요. 저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분 구경꾼처럼 앉아있다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여러분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저는 정말 저희 교회는 그렇거든요. 2022년도만 해도 저희가 여러분 장례가 제가 10번을 치렀어요. 한 달에 한 번꼴이야.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장례 안 일어나나 봐요. 제가 가젤이라고 하는 교회에 와서 한 20명 넘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예배를 집례를 했단 말이에요. 아프지요. 가슴이 아파. 어떤 분은 정말 뜻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직 멀었는데, 아니 지금 저희 교회는 102살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안 놀래요? 더 뭐 많으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이 102살 되신 분도요, 한 달 전만 해도요 돌아가신다고 장례 예배 치러달라고 요양원에 갔어요. 근데 정말 다 돌아가실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장로님과 함께 드리면서 그냥 유리창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기도 소리를 들었는지, 또 제가 작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크게 기도하니까 들었는지 그 다음 아침날 전화가 왔어요. 이 양반이 열흘 동안 곡기를 끊고 물도 제대로 못 마셨던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숟가락 들고 밥을 잡수기 시작했대. 지금도 여러분 한 달이 지났는데 안 돌아가셔.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들 장로님은 좋아하시는데 며느리 된 권사님은 조금 아예 목사님 살아났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즐거운 게 아니야. 그냥 돌아가셔야 되는데 살아난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아이 권사님 그래도 좋아하셔야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다가 나가다가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때 예배 잘 드릴 걸, 이런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제자들 모두 한날같이 여러분 멀리서 구금꾼처럼 쳐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정말 을락하실까? 들려 올려 보내실까? 바라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하나님은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백성이 비전이 없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 행복하지 못한 거죠. 바르실레는 여러분 뭐예요? 엘리사도 뭐예요? 똑같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기라성 같은 신앙의 인물들은 다 한결같이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일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치 않는 신앙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목적을 혼동하지 말자.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바르실레는 여러분 다윗을 도와줬으니까 이 바르실레에게 다윗 왕이 여러분 똑같이 내가 너에게 공개해 줄 거야. 나도 너를 내가 섬기고 내가 너를 지속적으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르실레는 말합니다. 나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남자들이 부르는 찬송소리든 여자들이 부르는 찬송소리든 들리지가 않아요. 왜? 이제 귀가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음식 맛을 봐도 음식 맛이 이제 맛을 못 느낀대요. 그 정도로 이제는 내 육체적으로의 그 삶이 이제는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내가 뭐 왕에게 뭔 받겠습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실레처럼 어쩌면 내가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내가 너에게 같이 왕궁에 들어가자. 그러시죠. 내가 지금 나이는 이렇지만 내가 그래도 멋지게 내가 왕 옆에서 내가 지금까지 도와줬으니까 나도 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왕이시여.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는 그냥 당신에게 그렇게 공개하는 것 하나님에게 하듯이 한 거예요. 주를 섬기듯이 한 거예요. 나에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 당신을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의 목적이 지금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귀한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즐겁고 기쁘십니까? 목회하는 저도 죽을 맛 나는 목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인 저도 목회하면서 참 행복하고,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감리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행복하다고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다 까서 다 잃어버리셨나 봐요. 장로님 행복하대요. 장로님들 때문에 행복하고 성도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저도 그래서 그랬어요. 저도 감리사님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정말 팍팍하고 삶이 정말 어렵고 지쳐있고 괴롭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삶의 목적이 자꾸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바르실레와 같은 성도는 뭐냐? 세상 즐거움이 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즐겁고 행복한 것을 찾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동산이 뭡니까? 에덴 동산 그 뜻 자체도요, 원어에 보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있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쁨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쁘시잖아요. 괜히 옆 사람에게 말 걸고 싶잖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얼굴도 벌써 주름이 더 젖고 험악해지고 말도 독소리 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살아가는 목적을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진주 장사가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다가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진주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입니다. 우리 주일교회 세상을 비추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을 바로 여러분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심으로 둬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여러분 내 삶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목적이 아닌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다 보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바르실레는요, 왕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왕 따라서 왕궁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왕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왕과 함께 하시는 왕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성을 다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여러분 세상의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반주가 될까 모르겠네요. 94장 찬송가 제가 부르면 여러분도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여러분 진짜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으십니까?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태어날 때부터 해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저를 배에 가졌을 때 꿈을, 태몽을 마치 모세가 큰 언덕에서 물을 싹 가르는 그 꿈을 꾸시고 저를 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 드렸대요.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리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것을 고3 때 알게 되었어요. 아, 왜 그때 얘기를 해? 막 사춘기고 막 반감이 막 사니까 저는 그냥 늘 싸우는 거예요. 나 안 갈 거예요. 난 안 가. 내가 왜 가냐고. 나는 멋진 장로님이 될 거예요. 목사님 잘 섬기는 장로님이 될 거예요. 그러고선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서도요, 다른 데다 내고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도 아직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학교에 원서를 냈는데 그냥 떨어졌는가 보다 아시지 제가 다른 데다 원서 낸지는 전혀 몰라요. 신학교도 안 냈어요. 그리고 전공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했어요.
저는 졸업하기도 전에 학장님이 저 대덕 연구단지에 다 이미 취직 자리가 다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 목적, 제가 원하고 뜻하는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너무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머니는 늘 눈물 흘리면서 신학교 가야 된다고 얘기 하는데 저는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어머니한테 또 막 막말하는 거죠. 안 가. 근데 이게 하나님의 가정은 아니잖아요. 아니, 장로의 가정이 늘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결단을 했어요. 교회에 연초에 항상 부흥회를 하는데, 그럼 아버지, 어머니 앉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응답받고 어머니가 응답받고 제가 응답받으면 갈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에게 편이 되어줬어요. 왜? 이미 사촌 형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10몇 년 동안 너무 힘들게 하는 거를 주변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까지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장로이면서도 가지 말라고. 근데 어머니는 늘 우는 거야. 근데 부흥의 첫날에 누가 은혜를 받았냐? 아버지가 은혜를 받았어. 근데 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지. 아직 잠깐 기다리시라고. 이미 어머니는 뭐 받은 상태 놓고. 그러니까 저만 받으면 돼. 근데 제가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걸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이거 안 보여주시면, 안 해주시면 저 절대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둘째 날 되어졌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 말씀. 땅끝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아유,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뭐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갑자기 막 탁 받았으니까 말았다고. 근데 셋째 날 되어졌는데 화요일 날 저녁인데 제가 그때 청년 때이면서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다 집집마다 데려다 주는데 저는 하늘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늘을 밤인데도 그날따라 달빛이 밝게 빛나는데 구름은 한 점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쫙 바라보는데 큰 손이 교회를 향하여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옆에 있던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저거 보라고. 근데 봤는데 아무도 못 본다는 거예요. 저만 봤어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큰 강단인데, 알지도 못하는 건물 안에 강단인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막 삿대질하가면서 죄송합니다, 욕도 섞어가면서 막 이 자식들 똑바로 해야 된다고. 보니까 뭔가 신학생들 같은 뭐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예배 같아요. 근데 그런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근데 하여튼 꿈도 꿨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선 저는 이미 대덕 연구단지에 졸업하면 가야 되는데 학자님한테 찾아갔습니다. 학자님, 제가 이래해서 신학교를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자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분도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장로교. 그러니까 그럼 한 달만 또 시간 줄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달도 변함없이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알았다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 가면 목원동산에서 5월달이면 저희가 이게 신학생들이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불러서 집회하는 영성 훈련이 있어요. 그때 갔던 장소가 여주에 있는 구로 수양관이었는데 제가 처음 갔거든요. 그 수양관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삐쭉삐쭉 흐르는 거예요. 꿈에 본 그 모습이에요. 그날 밤에 제가 그 자리에 앉은 자리도 꿈에 본 자리예요.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꿈에 본 강사님이에요. 그분이 말하면 알만한 분이셔요. 저는 그날 밤 꼬꾸라졌습니다. 이렇게까지. 근데 그 꿈 꾸고 제가 신학교 가서 그 예배에 참석한 그 시간이 자그마치 2년하고 5년이 걸린 거예요. 5개월이 걸렸어요. 2년하고 5개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은요, 그냥 마치 세상 사람처럼 잘 나가고 뭐 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은 좀 다르셨어요. 그러면 다 목사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들도요, 나는 이제 다 늙었으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그 비전을 우리가 알고 찾고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80의 노년이지만 안 해도 돼요.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을 그가 섬겼다라는 거예요.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혼동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사탄은요, 이 비전을요,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무시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여러분, 놀라운 어떤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내게 그때마다 주셔요. 그럼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뭐예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후손이 복을 받게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39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는 거죠. 야, 가자.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니까 바르실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시여, 내 아들 중에 기맘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기맘을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아이 싫어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내가 너를 공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처럼 내가 네 아들을 데려가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는 성경을 읽더니 여보, 그건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청탁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청탁이에요? 아니요, 청탁이 아니죠. 잘 보십시오. 바르실레가 살아온 삶의 그 여정 속에서 다윗 왕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니까 왕궁으로 가자. 내가 평생 내가 너 그냥 살 수 있도록 다 해줄게. 근데 바르실레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 뭐예요?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면 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후손들,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재리 교회는요 5대 신앙인이 있어요. 장로님도 3대째 장로님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은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틀리더라고요. 저희 집도 4대째거든요. 장로님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왔어요. 달라요. 저는 저희 부모님 자랑하라 하면 물질로는 자랑할 거 없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고요. 제 어렸을 때 추억 중에 가장 슬픈 추억 하나가 있는데,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은 날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돼지 축사에 몰래 숨으시면서 누가 오면 없다고 해라 그러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오셨는데 아버지 어디 있어? 저기 있어요 한 놈이 저예요. 그래서 질질질 끄셔 나오셨어. 끄셔 나오시면서 쌍욕 소리 듣는 소리를 제가 어릴 때 다 들었어요. 그리고 빨간 딱지가 집집마다 다, 이 물건마다 다 붙었어. 없는 물건에. 그러면서 정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정말 청소년 시기 때 제가 그걸 계속 느끼게 살아갔어요. 육성의 미래라면 내지도 못해서 늘 매질당하고. 근데요, 하나님은요, 저희 부모님이 마치 바르실레처럼요, 목사님한테, 교회, 하나님한테 하는 건요, 최고야. 제가 그 다음날 1,000원 한 장을 들고 가야 되는데 1,000원이 없다고 말하는 어머니가 주일날 10,000원짜리 헌금을 해. 화가 나요, 안 나요, 장로님?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들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서 어느 날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나는 학교다 회비를 내야 되는데 못 내는데 하나님한테 뭘 이렇게 갖다 내냐고. 제가 그랬어요, 이 못된 놈이. 근데 어머니는 토요일만 되면 다리미질을 해요. 1,000원짜리 다려서 주일날 되면 꼭 저한테 헌금을 꼭 이렇게 다리미질해서 들려서 보냈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엄청 화가 나는 거야. 이 헌금이 좋은 게 아니라 화가 나.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화가 나.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늘 교회 가서 우시더라고요. 가난에 찌든 가난을 좀 어떻게 끊어보고 싶은 그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해. 목사님한테도 뭐 들어오면 저희는 늘 썩은 거 먹는데 목사님은 늘 싱싱한 거 갖다 드리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에? 난다고 좀 해. 난다고. 화가 엄청 나. 왜 목사님은 새 거 먹고 나는 맨날 흔 거 먹어. 나는 자식인데, 그래도 첫째 아들인데 귀한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뭘 해도 다 망하는 아버지가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응답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생업이요,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7년 만에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한 해에 있던 빚을 다 갚게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좀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남의 집 이야기라고 그러지 마시고. 저는 기가 막힌 것을 경험을 했어요. 야, 이렇게도 하나님이 한 해에 빚을 다 갚게 하시고, 그래,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있어. 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거룩한 욕심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요. 왜?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저도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살려주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자. 목사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목회가 되자. 그게 제 늘 목회의 방향이에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비전 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죠, 지치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너무나 주님 안에 맞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 역사가 있어요. 기도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백혈병 걸려서 죽을 만한 딸이 4명 낳았어요. 최씨 집안에 시집 온 여인인데 아직 40. 근데 30대 때 중반 때 백혈병으로 이미 세상을 뜰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딸을 4명 낳아놓고, 그것도 지금 마지막 넷째 딸이 1년 채도 안 됐을 때.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같이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근데 1년이 되지 못해서 다시 또 재발됐어. 재발됐는데 이건 완전히 죽는 거야.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근데 지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어요.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새벽 기도를 나와요. 좀 놀래주세요. 저한테, 목사인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이분들이 새벽 예배 나온다? 기적이에요, 기적. 성경을 통독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꼭 생명이 살아나고 돈이 막 벼락부자가 되고 이게 아닙니다.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딸들이, 안 나오던 아이들이요, 다 나와요. 교회 같이 손잡고 나와요. 주일날 보면 행복해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이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찬양단 아까 하셨는데 같이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하신 비전이 있는 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
나만 알지 말고 우리 자녀들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르실레가 80노년의 인생 속에서 기마함이 어떻게 왕에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습니까? 바르실레의 신앙을 통해서 바로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